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19절에 있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재희 목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기도 내용이 생각나는가 모르겠지만 기도를 잘 들은 사람은 같이 기도한 사람은 생각이 날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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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안수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요.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김재석 기사님 잘 보여줬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시력이 회복됐어요. 사울도. 근데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시력이 회복됐어요. 아멘.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눈에서는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요. 지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고 깨끗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정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사람은 보는 눈이요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전에 보며 살았던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비늘이 벗어지면 영적인 눈이 환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오래 사시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로 사명입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첫 번째로 사명이 보이게 됐어요.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면 사명이 보여요.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성령 충만으로 사울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사울은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것이 사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울처럼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보이게 돼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일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즉시로 곧장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시작.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간증.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살림이라고 해보아야 중고 키보드와 강대상과 예배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강대상에 놓을 화분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물건을 하나씩 사오는 것입니다. 한 주는 화분을 사오고, 한 주는 컵을 사오고, 한 주는 수저를 사오면서 그럽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됩니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자매님의 눈을 밝혀준 거죠. 눈이 밝아지자 주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게 된 거죠. 목사님, 그건 누구나 보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컵이 없고 자기 집에 수저가 없는 것은 금방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끼면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까, 그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언제나 세상 일이 먼저. 항상 그러죠. 이것 마무리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 마무리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생활이 좀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돈을 좀 벌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님, 집을 좀 사고 나면 하겠습니다. 주님, 자식들 키우고 나면 하겠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일하라고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세상 헛된 것을 얻는데 다 버려요. 오늘 여러분, 사울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자 즉시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교에 가는 길을 가는 그때까지 계산할 것도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조롱이나 핍박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눈에서 비닐이 벗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이 보입니까? 주님의 일이 보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먼저 보인다면, 하나님의 나라 의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보인다면, 온통 나 자신과 내 일과 내 가정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그래야 해야 할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리면요, 사람 여러분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 눈에서 비늘같이 겉이 벗어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보여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키면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는 상대방으로 가는데 세 개는 누구한테 들어와? 나한테 온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 사울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눈에서 비닐이 벗어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아니라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가 먼저 보일 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목이 굳어지고 고다지고 교만해집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거 있겠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죠.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 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안심시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티만 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 생활에 열심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봉사에 열심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해요. 큰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베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항상 먼저 보여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비닐이 벗겨지면
자기의 죄가 먼저 보이지만 비늘이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언제나 먼저 보여.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럴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있어서 먼저 내 자신의 죄가 보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 에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리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본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바라봐요. 이쁘게 생겼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마음의 사랑이 눈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눈으로 보면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 본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혐을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다 보이지. 굴뚝 뚫고 나온 사람 남의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 지 얼굴에 껌장이 샥 하면 믿으면서 아이고 껌장 묻네. 굴뚝 뚫고 나온 사람, 껌장 안 묻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지 얼굴 시커멓게 된 거 모르고 상대방의 얼굴 시커먼 것만 보고 그런 거죠. 보이지요. 상대방의 죄도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비판거리가, 그 모든 것들이요 기도거리가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 진짜가 보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죠.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보인다? 사명이 보인다. 주님을 위한 일이 보인다. 두 번째, 자신의 죄가 보인다. 그래서 더 이상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 세 번째로 뭐가 보여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된다.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죄도 사랑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서 우리의 눈에서도 모든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는 정말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져서 사명이 보이고 자신의 죄가 보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